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예, 사사기의 두 번째 부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이고요.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의 패역함과 이를 멸하려는 이 나머지 11지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투성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게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죠. 더 나아가서는 이 첩의 행동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그 첩이 행음하고 이 두려운 마음에 레위인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상황이 함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뭔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했나 봅니다. 그것이 너무 화가 나서 복수하기 위해서 행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들켰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도망친 것, 그것도 이해가 하기가 힘들죠. 거기에 그런 첩을 달래기 위해서 이 첩이 살고 있는 고향까지 힘쓰고 애써 내려가는 레위인의 모습은 더 이해가 하기 힘듭니다. 결국 사이좋게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레위인을 바라본 잠시 유숙하기 위해 머물렀던 그곳에서 만난 이 베냐민 남자들 동성애를 벌이겠다고 이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 모습은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레위인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이 집에 묵게 해준 그 노인을 살리기 위해서 기껏 데리고 온 이 첩을 그들의 먹이로 던져준 것,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죠. 이 능욕당하고 시신으로 남겨진 첩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경고장으로 보내는 레위인의 모습. 너무나도 잔인해서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멸족시키겠다는 행동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가장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반성이 없습니다.
지금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그 정도까지만 정신을 차렸지 이 모든 일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곱씹어보거나 되뇌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사기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토로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모으고 사람들의 의중을 모으고 그것이 다수결에 의해서 하나의 의견이 나오면요 그대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레위인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스라엘 12지파도 자기들이 정한 뜻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고 결론 내리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과 결론에 나타나는 모습이 전혀 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죄가 되었고 해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평가를 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왕이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세운 왕이 없다는 겁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은 이 백성들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왕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다스리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라고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했던 레위인조차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첩을 드리는 거죠. 자신의 마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요. 경건의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본보기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레위인 혼자만 그러겠습니까? 그런 레위인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니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렇게 죄의 결과가 도미노가 쓰러지듯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나타난 결과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살펴도 바뀌는 것 전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결론을 내리고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뒤늦게 부르고 외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회개와 반성은커녕 역겹고 더러운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에 더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이 넘치는 드글대는 곳에 회개가 없는 곳에 가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 결과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도 되는 겁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심으로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삶의 끔찍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떠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왕이시며 나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선지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새벽 아주 피곤하고 잠도 오는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과 깊이 기도를 교제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 아니 평생의 모든 시간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는 넘치는 기쁨, 넘치는 소망, 순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